안녕하세요. 주일, 주님의 날이라는 뜻으로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이튿날 부활하셨습니다.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곧 일요일 아침에 부활하셨습니다. 안식일은 제7 안식일입니다. 토요일입니다. 그리고 토요일에 이은 그 일요일은 유대인은 8일째 성회라고 해서 거룩한 날로 모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그날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이후 유대인은 제7 안식일을 지켰지만 교회는 주의 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날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8이라는 그 숫자, 예수께서 부활하신 안식 후 이튿날, 곧 8이라는 숫자 자체가 부활과 관련한 새 출발, 새 생명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 살아난 사람이 8명이며 8명에 의해서 인류가 새롭게 출발하게 됩니다. 다윗도 메시아에 대한 모형인데 이세의 8번째 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8이라는 숫자 자체가 성경에서는 특별한 의미로 자주 사용됩니다. 성경 전체적으로 죽었다 살아난 사람의 숫자 역시 구약 신약을 다 세어보면 8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날에 대한 모형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주일, 안식 후 이튿날, 오늘 이렇게 주님 안에서 저희가 함께 모였습니다. 더 특별하고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주간 집회 후에 또 이렇게 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뵈니까 더욱 반갑습니다. 우리 최종 합격자 보는 것 같아서 더 반갑습니다. 천국은 바다에 그물을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사람과 같다라고 비유하셨을 때 그물에 물고기가 가득했으나 그 가득한 물고기가 다 그릇에 담기는 것이 아니라 그물에 끌려온 물고기 중에 나쁜 것은 내버리고 좋은 것을 그릇에 담는다라고 비유하셨습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끝까지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과 함께 할 때 비로소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진정성은 끝까지 지키는 것을 통해서 입증되는 것입니다. 사랑과 같습니다. 사랑의 진정성은 끝까지 지키는 것을 통해서 진정성이 입증되는 것입니다. 생명 있는 믿음은 끝까지 지키는 신앙입니다. 지금까지 주께서 지켜주신 것처럼 또 주님께서 그날까지 지켜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는 것은 바로 주님이 그 지켜주시는 그 방법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이르면 이를수록 그날이 다가오면 보면 볼수록 모이기를 힘쓰라 라고 일깨워 주시는 것은 함께하는 그 시간이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는 방법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무 소망 없던 저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특별히 한 주간 소중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고 간 모든 영혼을 기억해 주시고 반드시 결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식물을 물 위에 던지면 여러 날 후에 거두리라 라고 일깨워 주셨습니다. 우리가 전한 그 말씀이 반드시 결실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또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무엇보다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네 집이 구원 얻으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정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멀리 있는 롯과 그의 속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에게 속한 자 한 사람 한 사람 권능과 은혜로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미련함과 어리석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삶의 중요성조차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한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매일의 삶이 소중한 기회임을 일깨워 주시고 기회를 붙잡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권능으로 주관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으로 다스려 주시기를 주님께 더욱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고 우리 모두 새롭게 될 수 있는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심령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에스겔 그 빈 골짜기 마른 뼈가 가득한 그곳에 주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던 것처럼 성령께서 친히 주관하시며 주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고통받는 자를 위로해 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며 온전치 못한 것을 고쳐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치료와 치유의 주의 능력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긍휼만을 바라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가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예수께서 틀림없이 슬픈 목소리로 말씀하셨을 겁니다. 멸망의 첫 번째 원인은 사실 죄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 진리에 대한 무반응, 무감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무관심 때문에 많은 사람이 지금도 멸망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마음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입니까? 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내 소원이 무엇이냐? 세 가지만 말하라 라고 이야기한다면 무엇을 말하시겠습니까? 불행하게도 우리 마음의 소원 중에 영원한 것에 대한 소원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적인 것에 대한 무관심, 그 무관심 때문에 많은 사람이 멸망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진리인 건 알겠지만 지금은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차차로 언젠가는 이렇게 미루면서 지금도 멸망의 골짜기에서 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마귀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못 받게 할까 오랫동안 의논한 결과 좋은 의견들이 채택됐답니다. 예를 들면 근거는 없지만 모든 것이 저절로 됐다고 우겨보자. 하나님을 믿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좋아하고 받아들일 것이다. 그래서 진화론 같은 그런 학설을 널리 퍼뜨리기로도 결정하고 또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따돌리자. 사람들을 알아보지 않고 선입관을 갖고 편견을 갖고 그것을 배척할 것이다. 진실한 성도들에 대한 악감을 불어넣어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듣지 못하게 하자. 라는 의견도 채택이 됐답니다. 그래서 그런지 역사 속에서 진실한 크리스찬들은 그 시대에 따돌림을 받곤 했습니다. 아무튼 좋은 의견들이 많이 채택됐는데 그중에 사람들을 구원 못 받게 하기 위해서 채택한 가장 좋은 의견 첫 번째는 다음에 믿겠다고 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성경의 진실을 통째로 부인하냐? 그건 불가능한 거다. 차라리 인정하고 들어가자. 그래, 성경이 신기하지? 성경은 사실이고 하나님이 계실 수도 있어. 그런데 다음에 생각하자. 언젠가 생각하자. 차차로 생각하자. 노후에 시간 날 때 그때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사람을 설득하자라고 마귀들이 의논해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다음에 언젠가라는 말로 멸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지옥에 가서 살펴보면 내가 언젠가 믿으려고 했는데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일 것입니다. 누구의 말에 의하면 지옥에 가면 제일 많이 들리는 소리가 껄껄껄껄껄껄 이라는 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호탕하게 웃고 있는 게 아니라 이럴 줄 알았으면 믿을 걸 이러면서 후회하는 것이 지옥이며 가장 저주스러운 것은 그 수없이 많은 기회를 저버린 자기 자신에 대한 미움 때문에 더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관심, 무반응, 무감동 이것이 멸망의 원인입니다.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한 주간 주님의 또 하나의 은혜로 우리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가졌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추수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주의 또 하나의 은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추수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실함과 인자하심의 결과입니다. 변함없이 햇빛과 비를 내리시면서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영적으로도 우리가 집회를 반복해서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는 그냥 교회 일상 행사가 아니라 주께서 또 한 번의 은혜를, 영적 추수를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혹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멸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의 최고의 특권은 그 복음, 진리를 반복해서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가에 사는 사람은 그 물이 얼마나 소중한지 잊고 살 수 있지만 사막에 사는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물 한 방울만 제대로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을 만나면 물가에 산다는 것이 놀라운 특권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들을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유대인의 그 지혜가 어디서 왔는가라고 연구하며 몇 가지 그들의 삶을 분석하고 결과물을 내놓았습니다. 유대인의 특별한 지혜는 그들의 전통적인 학습 방법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은 공부를 미시나라는 단어로 표현하는데 반복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읽고 반복적으로 쓰고 반복적으로 생각하는 것, 이것이 미시나 곧 공부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반복을 통해서 중요한 진리를 생활화, 체득화할 수 있고 중요한 걸 중요하게 인식하게 되며 잘 몰랐던 부분을 알게 되고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걸 자세히 알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특별한 지혜는 그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서 온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이 공부하는 거 보신 적 있을 것입니다. 끊임없이 이렇게 몸을 움직이면서 책을 읽습니다. 몸을 움직이면 뇌가 활성화돼서 더 쉽게 기억해낼 수 있답니다. 사실 우리 조상들도 그러했습니다. 하늘 천 따지 거무령 누르왕 해보십시오. 가만히 볼펜만 까딱거리며 공부하는 것보다는 끊임없이 몸을 움직이면 뇌가 활성화돼서 더 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집회를 통해서 복음을 반복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진리를 생활화할 수 있고, 중요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더욱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알고 있다고 생각한 것을 더욱 자세히 알게 되며 잘 몰랐던 부분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의 최고의 특권은 진리를 반복해서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다시 일깨우면서 하나님 사랑에 대한 확인과 확증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신앙생활 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교훈이 되는 그림 하나를 봤는데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교훈이 되는 그림입니다. 자, 이게 새와 쥐를 서로 묶어놨습니다. 그러면 쥐는 점점 구덩이로 내려가려고 할 것이며 새는 날아오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작은 참새 같은 걸 묶어놓으면 혹 구덩이로 끌려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독수리 같은 거대한 새하고 묶어놓으면 쥐를 매단 채 창공으로 날아오를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연약했을 때는 쥐에게 끌려가듯이 육신에 끌려다닙니다. 구덩이 깊은 곳으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새에 힘을 얻는 것과 같이 날아오르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힘을 얻으면서 육신을 극복하고, 육신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승리하며 날아다닐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고 그 사랑을 일깨울 때 새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처럼 구별돼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의 위기도 가족 간의 사랑을 확인하면서 극복하게 됩니다. 정말 모든 것을 끝내고 싶었을 때 아빠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여보 사랑해요, 고마워요 라는 말 한마디가 다시 살아갈 힘을 만들어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을 일깨우면 인생 7, 80 너끈히 승리해서 살 수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일깨울 때 7, 80의 잠깐의 삶을 구별돼서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반복되는 집회를 통해서 그 사랑을 확인하고 확증하며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불예측한 죽음이라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인생을 지뢰밭을 뛰어다니는 병사에 비유하는 것은 적절합니다. 어느 순간 밟을 수 있고 밟으면 그날 우리의 삶이 끝이 납니다. 우리는 불예측한 죽음이라는 운명 아래서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영적 생명입니다. 온천하를 얻고 자기 목숨, 영혼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너에게 유익하겠느냐라고 일깨워 주십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죽음은 가까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진리를 반복적으로 나누는 것은 그 죽음 앞에서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보험이 그렇습니다. 보험에 들어있기 때문에 오늘도 운전대비에 올라서 교통전쟁이라고 그러죠. 전쟁과 같은 거리를 오고 가는 것입니다.
보험에 들려 있기 때문에 평안한 마음으로 운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이라는 가능성을 갖고 늘 살아가고 있는데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평강 가운데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 집회를 통해서 혹 구원에 이르지 못한 누군가가 변화될 기회를 얻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3년 반이나 쫓아다닌 12제자 중에도 하나는 가룟 유다였습니다.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마귀와 같은 선택을 한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12 중에 하나입니다. 하물며 우리 중에는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가 1200명이라면 그 중에 100명은 적어도 가짜라는 뜻입니다. 변화되지 않은 가룟 유다입니다. 그 모임의 일원으로 함께하지만 결코 진리에 공감하지 않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돌아보아 혹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리하면 버리운 자니라 경고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알고는 아니기 때문에 반복되는 집회는 누군가에게 또 다른 소중한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멸망하는 이유는 그것이 소중한 기회인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심지어는 마지막 기회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흘려 떠내려 보내기 때문에 멸망하는 것입니다. 혹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대학을 처음 들어가니까 좀 멀어서 이렇게 막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종로 5가에서 인천행 막차를 타고 집에 돌아왔는데 늘 막차를 타고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막차 상황을 이렇게 그 정황 이렇게 분위기를 지금도 기억합니다. 수도권 전철 막차 타보셨습니까? 이렇게 둘러보면 멀쩡한 건 저 혼자입니다. 다 이렇게 대부분 그 시간에 돌아다니는 분은 이렇게 취해가지고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데 어떤 분은 뭐 먹었는지 다 꺼내놓고 계세요. 김치찌개 드셨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데 아무튼 제정신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막차를 타고 다녔는데 제가 이제 걱정이 돼가지고 거기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분들을 이렇게 흔들어서 깨우곤 했습니다. 아저씨 어디 가세요? 하고 흔들어서 깨우면 나 인천 가 그럽니다. 아 그래요? 그럼 제가 차 오면 깨워드릴게요. 고마워 학생. 그리고 막차가 들어오면 막 깨우면은 대부분은 짜증을 냅니다. 잠이 들어 있었거든요. 아주 거칠게 이렇게 욕설하면서 짜증을 냅니다. 아저씨 저거 막차예요. 됐어 알았어 그럽니다. 그리고 막 권하면 오히려 욕을 합니다. 할 수 없이 혼자 막차를 타게 되는데 너무 아쉬워서 한 번 더 외쳐봅니다. 아저씨 이거 막차예요. 알았어. 이게 마지막 모습입니다. 근데 그 모습이 집에 돌아가는 내내 기억나요. 알았어. 이게. 그분이 어떻게 됐을까? 당시 통금도 있었는데 아마 파출소에 끌려가서 차가운 곳에서 주무시겠지? 얼어 죽진 않았을까 돌아다니다? 고생 많이 했을 겁니다. 이 막차를 놓치는 분들을 보면 그때 그분들이 늘 머리에 기억이 나는데 전도할 때도 똑같습니다. 다음에 믿겠다. 언젠가 믿겠다. 이번 일만 끝나면 믿겠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지만 불행하게도 진리를 듣고 거절하면 다시 믿으려고 하면 더 강팍해진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진리를 정확하게 듣고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은 진리를 모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많이 책망하신 도시는 고라신, 벳세다 이런 도시입니다. 가장 많은 권능을 행하신 그곳에 너에게 화가 있다. 소돔 고모라가 차라리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너희에게 베풀었던 그 은혜를 소돔 고모라에 베풀었다면 그들은 벌써 제 가운데 앉아 회개하였을 것이다. 심판날에 그들이 너보다 견디기 더 쉬우리라. 고라시나 화가 있다. 벳세다야 화가 있다. 책망하셨습니다. 복음을 듣고 거절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겁니다. 인생 일대에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는 거예요. 제가 첫날 복음을 듣고 거절하면 당첨된 복권을 찢어버리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짓을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사실 복권은 원래 내게 아니었어요. 내가 사봤자 뭐 1,000원 주고 샀는지 2,000원 주고 샀는지 지불한 대가가 작을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저버리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겁니다. 두 번의 기회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음을 전한다는 건 우리 모두에게 소중한 기회임에 틀림이 없고, 2020년 새로운 한 해를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주셔서 전도 집회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 39절, 여기 핵심이 분명하게 선포되어 있습니다. 어제 집약적 계시의 원칙이라는 어려운 말을 설명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진리를, 쉽고 분명한 진리를 일깨워 주기 위해서 한 구절 속에 핵심을 담아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짧은 구절이지만 수학의 공식처럼 중요한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영생,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 인생의 목적을 바로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법 위에 세워졌습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종교개혁의 모토는 오직 성경으로, 보십시오. 성경으로가 아닙니다. 오직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시하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오직 성경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굳게 솟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나이다. 천지가 주의 종이 된 연고로 오늘까지 주의 규례대로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천지 만물도 주님이 정하신 법도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물에게 생명을, 호흡을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만물도 법도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법도 위에 세워져서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성경은 방대합니다. 꽤 두껍죠. 66권입니다. 1189장입니다. 수없이 많은 등장인물이 있고 수없이 많은 사건과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대한 이야기는 단 하나의 주제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 66권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예수입니다. 예수. 그분을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고 배우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성경의 모든 페이지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의 비법이라고 알려진 그림입니다. 모든 페이지, 모든 사건, 모든 이야기에서 예수를 찾으라. 이것이 성경 해석의 비법입니다. 세계적으로 히트한 그림책 중에 아주 복잡한 시장 같은 그림을 그리고
많은 사람을 잔뜩 그립니다. 모든 페이지가 그렇습니다. 책 제목은 웰리를 찾아라, 뭐 이런 그 그림책이 히트를 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속에 주인공 웰리가 있습니다. 때로는 상점 주인으로, 때로는 지나가는 여행객 모습으로 그 페이지 안에 반드시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잘 살펴보면서 주인공을 찾는 것이 이 그림책 내용입니다. 성경이 그렇습니다. 모든 페이지, 모든 사건, 모든 이야기 속에 예수께서 있습니다.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온통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감춰져 있다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얼핏 보면 절대 모릅니다. 골로새서 2장입니다. 골로새서 2장. 골로새서 2장 3절.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3절 같이 읽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느니라. 감춰져 있습니다. 얼핏 보면 모릅니다. 잘 살펴봐야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억지로 꿰매쳐 놓은 것 같다라고 얘기한 분은 감춰져 있는 비밀을 못 본 겁니다. 성경에는 비밀이 감춰져 있는데 그 비밀이 무엇이냐면 비밀이 감춰져 있는데 비밀이 무엇이냐면 2절에 나옵니다. 2절 제가 읽습니다.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제가 비밀이니까 조그맣게 말씀드렸어요. 조는 분 못 듣게.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가 감춰져 있습니다. 모든 성경에는 그리스도가 감춰져 있습니다.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자, 아브라함 링컨에 대한 책을 읽었습니다. 꽤 두꺼운 전기인데 어느 페이지를 읽어도 링컨과 관련이 있고 어떤 등장인물이 있어도 반드시 링컨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은 아브라함 링컨에 대한 전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등장인물이 있든 어떤 사건이 있든 반드시 예수님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모든 페이지에서 예수님을 찾으라. 자, 예수께서 성경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성경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만든 겁니다. Jesus is the answer. 예수가 답이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참된 기독교는 예수님 자신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영어로 읽으면 언어적 뉘앙스가 훨씬 강합니다. Christianity is Christ. 기독교는 그리스도 자체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을 기독교라고 그러는데 기독교의 기독이 무엇일까? 한자로 터기자, 감독할 독자입니다. 뜻을 말했는데도 해석이 안 됩니다. 터기, 감독할 독. 왜냐하면 그리스도라는 외국어를 음역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을 한문으로 음역해서 뜻 없이 그냥 기독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기독교란 그리스도교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죠. 따라서 예수교 다 같은 말입니다. 예수교, 기독교, 그리스도교 같은 말이에요. 어떤 분이 나는 사과는 좋아하는데 애플은 싫어. 이렇게 얘기하면 코미디감입니다. 사과나 애플이나 똑같은 거예요. 기독교, 예수교, 그리스도교 이게 다 똑같은 말입니다. 기독이라는 말 자체가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구세주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보십시오.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리스 말이에요. 헬라. 신약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입니다. 이걸 히브리 유대인 말로 바꿔보면 메시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히브리 말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the anointed, 이 말이 메시아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직분을 주실 때는 기름을 부었습니다. 어떤 상징적 의미죠. 하나님이 직접 직분을 주신 사람, 이것이 메시아고, 그걸 헬라 말로 그리스도, 우리말로 억지로 번역하면 구세주, 이런 뜻으로 쓰인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기름을 붓는 직분은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삼중 직분이라고 합니다. 세 가지를 겹쳐서 갖고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기름을 붓는 존재는 선지자, 제사장, 왕입니다. 자, 천국에 시험 봐서 갈 거면 본고사에 꼭 나올 문제입니다. 다음 중 기름을 붓는 존재가 아닌 것은 1. 선지자, 2. 제사장, 3. 왕, 4. 목사님. 네. 자,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말의 뜻은 예수님은 나의 선지자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가르쳐 주십니다. 나는 천국과 지옥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는데 선지자인 예수께서 지옥은 끔찍하다고 말씀하셨으니 난 거기가 무섭고 두려운 것임을 믿습니다. 나는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상상할 수도 없는 놀랍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나는 천국이 아름다운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선지자 예수께서 나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선지자입니다. 또 나는 이 죄를 갖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갈까 고민했는데 예수님은 내 죄를 해결해 주신 제물이 되셨고 친히 제사장이 되셔서 내 손을 붙잡고 나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이끄십니다. 나 혼자는 결코 갈 수 없는 그 길을 예수께서 나의 제사장이 되시면서 나의 손을 붙잡고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신 제사장이십니다. 따라서 그분은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은 그분의 소유이며 그분은 나에게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가라 하면 나는 가야 하고 예수님이 멈추라 하면 나는 멈춰야 하고 예수님이 좌하라면 나는 좌하고 예수님이 우하라 하면 나는 우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다는 뜻입니다. 한 여자가 한 남자를 사랑해서 늘 함께 있고 싶었습니다. 결혼이라는 의미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고 늘 함께 있고 싶었어요. 헤어질 때마다 아쉬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랑하는 남자가 자기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정말 기쁨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결혼식을 했습니다. 남편으로 맞이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분을 정말 사랑했거든요. 그런데 아내가 돼 보니까 아내가 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활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운명을 공유하는 거죠. 시간을 공유하고 재산을 공유하는 거예요. 결혼해 보니까 남편에게 빚이 있었으면 참 슬픈 얘기지만 그 빚도 공유해야 돼요. 내가 갚는데 애를 써야 됩니다. 남편에게 식구가 있었어요. 어머니가 있고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러면 나는 그 아내가 됐기 때문에 남편의 어머니, 아버지는 나의 어머니,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아내가 된다는 게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나에게 간섭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치마를 넓고 짧게 입었다라든지 예전에는 1시에도 들어왔는데 이제는 밤 11시까지 들어오라고 그럽니다. 왜 나한테 간섭하고 그래? 이러면 헤어져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니까 당연히 간섭할 수 있죠.
한 사람을 사랑해서 아내가 돼 보니까 아내가 무엇인지를 생활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었는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보게 된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그분은 나의 선지자가 되셨고 나의 제사장이 되시며 나의 왕이 되신 겁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진리를 아주 분명하게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겠다. 어린아이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려줘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기독교 학자들이 모여서 오랫동안 의논했습니다. 5년 이상을 모여서 의논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핵심을 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게끔 정리했는데 그 정리한 것을 교리라고 그래요. 핵심적인 진리를 정리한 겁니다. 그 교리 중에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 게 유명합니다. 웨스터민스터는 영국에 있는 유명한 교회당 이름이에요. 그 교회당에 모여서 기독교 대표들이 핵심적인 진리를 요약을 한 겁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를 거기서 정리를 했는데 그것을 소요리 문답이라 그래요.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한글로 써놓으면 당요리, 오리요리, 소요리 이렇게 보이는데 이게 소라는 말이 짧게라는 뜻이에요. shorter, 카테키즘이라고 그러거든요. shorter라는 말은 아주 짧고 분명하게 정리했다. 어린아이도 이해할 수 있게. 그래서 한자로 쓰면 짧게 핵심적인 이치를 문답식으로 정리했다는 겁니다. 문답은 가르치는 좋은 방법이에요. 질문하고 대답하고 질문해보고 대답하고 이런 것들이 가르치는 좋은 방법입니다. 고대인들은 학습을 문답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학교에서 시험 보는 풍습이 생긴 거예요. 제대로 배웠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핵심적인 진리를 정리를 했는데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를 오랜 시간 학자들이 정리를 한 겁니다. 거기에 핵심적인 문항이 23문답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행하시되 낮아지셨고 높아지신 두 상태에서 하십니다. 자, 그리스도는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행하십니다. 세 가지 직분이 들어있죠. 예. 여기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두 상태에서 하신다는 말은 보십시오. 예수 믿는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과 영광을 믿는 것입니다. 죽고 부활하신 걸 믿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죽고 부활하셨죠. 낮아지셨고 높아지셨다는 더 넓은 의미의 표현을 쓴 겁니다. 예수님은 동정녀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을 받고 살아가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으셨습니다. 그걸 다 통틀어서 낮아지셨다고 표현한 거고, 그러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이것을 높아지셨다고 표현한 거예요. 낮아지시고 높아지시며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라는 뜻에 그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생전의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 담당하사 부활로 우릴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이 짧은 찬송에 낮아지셨고 높아지셨다는 말이 다 들어있어요. 생전의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이게 낮아지신 거예요. 그러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 이게 높아지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가 되셨어요. 죽고 부활하셨거든요. 고난받고 영광 받으셨어요. 이것이 성경의 핵심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배웠던 내용을 여기 한 문장으로 표현한 겁니다. 다시 한번 23문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행하시되 낮아지셨고 높아지신 두 상태에서 하십니다. 원래 쓰여진 영어 문장으로 보여드리면 Christ as our Redeemer executes the offices of a prophet, of a priest, and of a king, both in his state of humiliation and exaltation. 훨씬 더 쉬워졌죠. 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행하시되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두 상태에서 하십니다. 어렵게 만들려고 이런 말을 한 게 아니라 핵심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려고 요약한 겁니다. 그냥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예수 천국, 불신 지옥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오해할까 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6절. 누가복음 24장 26절.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낮아지시고 높아져야 될 것이 아니냐,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어떻게 믿음을 갖게 하셨냐면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그리스도가 왜 고난받고 영광에 들어가야 할지, 왜 죽고 부활해야 할지 제자들에게 성경을 갖고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24장 45절. 누가복음 24장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저희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열어주시면 성경이 깨달아져야 이해가 돼요. 공감이 돼요. 감동이 돼요. 믿겠다는 의지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열어주신 결과입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주어지면 성경이 깨달아져요.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시인은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성령이 역사하면 내 마음을 감동해 한 번도 못 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고 믿고 목숨처럼 사랑하게 만들어줘요.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어떻게 믿게 하시냐면 성경을 깨닫게 하세요.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마음에 교훈되도다. 성령이 스승이 되면 성경이 깨달아져서 예수님을 알고 믿고 사랑하게 돼요. 한 번도 못 본 예수님을. 보십시오. 나라는 존재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천국 갈 가능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행한 착한 일이 문제가 아니라 이미 죄를 지었고 나는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성자에게도 과거는 있다라는 말이 있어요. 내가 오늘부터 맘 잡고 성자처럼 산다 하더라도 나에게 과거가 있고 현재의 삶도 완전하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여전히 죄인이에요. 내가 맘 잡고 목사가 됐어도 하나님 앞엔 여전히 부족하고 죄가 있습니다. 제가 이 목사라고 썼죠. 여기다가 수녀가 되고
신부가 되고 종정이 되고 교황이 되고 이렇게 써도 마찬가지예요. 종교적인 직분이 주어졌다고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돼도 여전히 죄인이에요. 나이 70 먹은 장로님은 기도할 때마다 주여, 여기 70년 묵은 죄인이 왔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셔요. 사실입니다. 직분이 장로지 그 삶을 들여다보면 죄가 가득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직분이 죄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닙니다. 나라는 존재가 착한 일을 해도 안 되고 종교적 직분을 가져도 안 됩니다.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다 그러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또 다른 방법이 있었으면 절대 예수님 죽지 않습니다. 내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싹슨 사망이라는 법이 집행이 됐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끔찍하게 죽으셨어요. 부활하심으로 나를 의롭다 하셨어요. 따라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알았냐면 성경을 배워서 알게 된 거예요.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가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면 성령이 역사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믿게 돼서 의롭다함을 받고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이후 모든 제자들은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해서 예수님을 믿게 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면 성경이 있는 한 믿음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구원을 받으면 말씀이 있는 한은 구원이 흔들리질 않습니다. 이민을 가도 이사를 가도 믿음이 흔들리질 않아요. 말씀은 어느 곳에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막연하게 교회를 다니면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친해지기 때문에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착각이 생깁니다. 이사 가면 아는 사람이 없어지죠.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교회에 익숙해진 거예요. 그러나 말씀에 익숙해지면 이사를 가든 이민을 가든 말씀이 있는 한은 신앙이 안 없어져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는데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어제 배웠던 말씀인데 제가 화면을 통해서 일깨워 드리겠습니다. 어제 배웠던 말씀 중에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보십시오. 영생은 아는 것인데 하나님을 아셔야 되는데 참 하나님을 아셔야 됩니다. 참 하나님은 의롭고 거룩하며 죄를 미워하는 하나님입니다. 자, 하나님 그리고 나 하나님은 의롭고 거룩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라는 존재는 어떻습니까?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조금 비행기를 탔을 때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세상은 굉장히 교훈적이었습니다. 아파트도 성냥갑처럼 보입니다. 그거 한 칸 등기해 놓고 내 집 마련했다고 막 좋아하는데 하늘에서 내려다 보니까 작은 성냥갑처럼 보이고 밑에 다니는 자동차 보니까 티코나 그랜저나 구별이 안 됩니다. 그냥 작기는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지상에서는 그랜저 탔다고 좋아하고 티코 탔다고 작은 차 탄다고 열등감 갖고 이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내려다본 세상은 너무 다 작아 보였어요. 우리가 서로를 비교하면 나보다 더 착하다, 많이 착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보면 다 죄인입니다.
환경만 달랐다면 나도 그 사람처럼 좀 나아질 수도 있고 그 사람보다 더 나빠질 수도 있었어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알게 됩니다. 참 하나님,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도대체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달으면 예수님을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여러 죄 때문에 법정에 서게 됐다 그러면 아무 대책 없이 법정에 서게 되면 더 두려울 텐데 아주 유능하고 유명한 변호사와 함께 서게 되면 든든할 겁니다. 예수님은 기꺼이 나와 함께 내 편이 돼서 법정에 서주시는 분이에요. 보십시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죄를 깨달으면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낍니다. 죄를 깨닫지 못하면 예수 뭐하러 믿어? 지금까지 안 믿어도 사는데 지장 없었잖아. 왜 내 인생에 간섭하려고 그래? 필요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죄를 깨달을 때 예수님에 대한 필요성을 느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달으면 예수님을 안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냐면 시내산에서 나타났던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레와 번개와 천둥과 지진 가운데 나타나서 가까이 갈 수도 없었어요. 이것이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용암입니다. 얼마나 뜨거웠으면 바위가 녹아서 액체가 됐겠어요. 용암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산채로 뛰어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상할 수도 없죠. 하나님의 의롭고 거룩하다는 게 그런 뜻이에요. 어떻게 여기 인간이 산채로 뛰어듭니까? 그런데 이 뜨거운 용암 앞에 여기 누군가가 서 있습니다. 이 사람 어떻게 서 있죠? 알고 보니까 방화복을 입었어요. 특별한 옷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1분을 견딜 수 있다, 5분을 견딜 수 있다라는 그 실험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가가지고 그 용암 앞에 가서 구경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뜨거운 용암 앞에 이런 몸으로 걸어 들어가는 건 어리석은 겁니다. 금방 열기에서 타버릴 거예요. 그러나 방화복을 입으면 그 앞에 설 수 있죠. 불이 난 현장에 모든 사람이 뛰쳐나오는데 소방관들은 건물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방화복을 입었기 때문이에요. 특별한 옷을 입었기 때문에 30분은 버틸 수 있다라든지 그런 실험 데이터를 갖고 불 속에 돌아다닐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롭고 거룩합니다. 한마디로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소멸하는 불이라는 말이 영어로 표현하면 destroying fire, consuming fire예요. 화염 방사기 생각해 보면 이해가 갈 거예요. 그걸 사람에다 대고 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방화복을 입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나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안경 끼고 복부 비만에 시달리는 점다. 부치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자, 아무튼 제 몸매가 이렇게 있는데, 자,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화복을 입은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예수 믿는다라는 말은 예수님으로 옷 입은 거예요. 그래서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의롭고 거룩하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예수로 옷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표현하면 마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 같다. 이게 예수 믿는다는 뜻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 같이 읽죠.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재미난 표현이죠.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 믿는다라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자, 우리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옷 입은 거예요. 따라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빨가벗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 앞에 절대 설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한 자가 복이 있도다.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안 믿는 건 하나님 앞에 빨가벗고 있는 거예요. 나는 모태신앙이잖아. 내가 집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그거는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옷을 입은 거예요. 아담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옷을 입었어요. 그것은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똑같은 옷도 내복바람에 돌아다닐 수는 없는데 이런 옷을 입고 돌아다닐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는 쇠폐함이 잎사귀 같아서 죄악의 바람이 불면 이게 말라버리죠. 내가 착하고 의롭고 거룩한 건 하나님 보기에 아담 하와가 잎사귀로 옷에 입은 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옷은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하나님이 입혀주는 옷이죠.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과 같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옷,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아담 하와는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옷을 입었는데 하나님이 옷을 바꿔 입히십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제가 화면을 통해서 찾아드리겠습니다. 3장 21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이 있죠. 가죽옷. 부끄러움을 완전히 가릴 수 있는 가죽옷. 이것이 구원의 옷이에요. 이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줄 것을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의롭고 얼마나 거룩한지 깨닫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옷을 입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자, 서양은 기독교 문화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들의 이야기 속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예를 들면 피노키오는 나무 인형이죠. 사고만 치던 나무 인형이 제페트 할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내가 정말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심하는 순간 피노키오가 진짜 사람이 돼서 제페트 할아버지의 아들이 돼서 행복하게 살았다는 둥,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예. 왠지 하나님과 인간관계 같지 않아요? 그 기독교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거예요. 그 중에 신데렐라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데렐라는 어려서 부모님을 잃고요, 계모하고 이복 누이에게 온갖 구박을 다 받다가 요정이 만들어준 예쁜 옷을 입고 파티에 가서 왕자하고 눈이 맞아서 팔자를 폈다. 뭐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신데렐라는 재투성이 아가씨라는 뜻이에요. 더럽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데렐라예요. 온갖 오물과 냄새로 더러운 아가씨와 같은데 아름다운 옷을 입고 왕자를 만나게 됩니다. 구원의 옷이 하나님이 입혀주는. 그래서 기독교적 배경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며 의롭고 거룩한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의의 옷, 구원의 옷을 입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빨가벗고 다닐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그림을 표현해 보면 예수 믿는다는 게 어떤 뜻인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신기한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는데 다윗이라는 말이 영어로는 다윗이라는 두 단어가 세 음절로 발음이 돼요. 데이비드죠. 히브리어도 세 개의 단어예요. 다윗이라는 말이. 그런데 그 세 개의 단어의 숫자 값이 알파벳의 숫자 값이 14예요. 다윗이란 이름의 숫자 값이 14인데 예수님 족보를 보면 아브람까지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에 이거할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에 이거하는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14대 더라. 이렇게 돼 있죠. 참 14라는 숫자가 예수님하고 관련해서 계속 나와요. 14대, 14대, 14대 만에 태어났거든요. 더 신기한 건 예수님이 365일 하고 많은 날 중에 유대인의 달력으로 1월 14일 날 돌아가셨어요. 거기도 14가 나와요. 도대체 그 1월 14일이 무슨 날일까? 6월절이에요. 6월절은 영어로 Passover Day라고 그래요. Passover는 지나간다는 말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유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날 돌아가셨어요. 6월절이 무엇이냐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했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양을 죽여서 문설주, 좌우 문설주에 피를 발라서 하나님이 내리는 심판을 피하게 되는 사건입니다. 이것이 6월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피를 바르라고 명령하셨어요.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겠다. 그래서 좌우 설주와 임방에 피를 발랐어요. 이 날이 1월 14일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좌우 설주와 임방에 피를 발랐어요. 바닥에만 안 발랐어요. 바닥에 왜 안 발랐을까요? 밟고 다닐까 봐 그래요.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를 밟는 자는 부정하다고 그랬거든요. 밟으면 안 되는 거예요. 좌우 설주와 임방에 피를 발랐습니다. 그러면 피를 볼 때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유대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피를 발랐습니다.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겠다. 정말 피를 발랐죠? 근데 이 집은 아니야. 어떻게 더럽게 피를 발라? 나는 꽃으로 장식할 거야. 아름다운 꽃으로 장식했어요. 이 집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쓸데없는 짓 하지 마.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자, 이렇게 세 집이 있습니다.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멸하지 아니하리라. 구원받은 집은 피를 바른 집이죠. 이날이 6월절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날 돌아가셨어요. 고린도전서 5장 보세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화면에도 찾아놨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예수님을 6월절 양이라고 그랬죠? 그 양 잡는 날이 1월 14일인데 예수님이 그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필이면 그날 돌아가셨어요. 자, 여기 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양을 죽여서 피를 좌우 설주가 여기입니다. 그리고 임방에 바르라고 그랬죠? 피를 발랐어요. 약속대로 피를 발랐습니다. 보십시오. 나쁜 인상을 그리려고 했는데, 자, 이 집에 정가 1범이 있든 정가 10범이 있든 정가 20범이 있든 이춘재가 있든 아무튼 누가 있든 피를 바른 집에 있으면 하나님의 재앙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피를 발랐어요. 이 그림하고 비슷하다고 생각 안 듭니까? 예수님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우리가 이집트에 살았다면 6월절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 피를 의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피에 대한 찬송이 그래서 많은 거예요. 이 서양 사람들한테 이렇게 좋아하는 찬송이 뭐냐고 그러니까 아주 고전적인 찬송을 대부분 좋아하시는데 그 중에 좋아하는 찬송 그 순위에 있었던 노래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제가 찬송가 가사를 이렇게 시처럼 공부를 해봤거든요. 그런데 가사가 이렇게 돼 있어요. There is a fountain filled with blood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피로 가득 찬 호수가 있다. 섬뜩하죠. 여러분이 아중저수지가 다 피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고 섬뜩하죠. 피로 가득한 호수가 있다. There is a fountain filled with blood. 그렇게 시작하는 찬송이 좋아하는 순위에 들어있더라고요. 이렇게 섬뜩하지?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왜 그런 찬송을 좋아할까?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기 위해서는 피가 흘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걸 공감하기 때문에 그런 찬송을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스펄전 목사님을 좋아한다고 그랬는데 스펄전 목사님이 그 찬송가 가사의 2절을 자기 무덤에 써놨어요. 날 정케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을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그 가사를 자기 무덤 비문에 쓰라고 이렇게 요구하셨어요. 그 찬송가 가사의 한 부분이에요. 날 정케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을 사랑과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피로 가득한 호수에 내가 들어가겠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라는 게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직접 인용하신 또 하나의 말씀인데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과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과 같이 이게 무슨 일일까?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과 같이 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성경에 그 사건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이 무엇이냐면 보십시오. 이 놋뱀 사건이라고 그래요. 자, 모세의 놋뱀 사건을 예수님이 언급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놋으로 만든 뱀을 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놋뱀처럼 들리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정말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원망했어요.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냐. 지긋지긋하다. 늘 보이는 건 광야다. 먹을 거라고 만나밖에 없고, 그리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뱀을 보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막 그러니까 징계하시면서 불뱀을 보내니까 뱀에게 물렸습니다. 이스라엘과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뱀을 장대 위에 만들어 달면 물린 자가 쳐다보면 살 거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 노뱀을 쳐다보고 뱀에게 물린 사람이 살아난 사건입니다. 이것이 그 노뱀 사건인데,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그래서 이 광야에서 노뱀을 보고 뱀에게 물린 사람들이 살아난 겁니다. 노뱀을 쳐다보게 한 거죠. 자, 보십시오. 장대 위에 달라라고 얘기한 건 나무에 달렸다는 말은 저주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이렇게 장대 위에 달았어요.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보면 살 거다. 이 사람이 뱀에게 물린 사람입니다. 누구냐면 뱀에게 물린 사람이에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있죠. 자, 뱀에게 물렸는데 어딜 물렸냐면 볼때기를 물렸어요. 자, 죽어가고 있습니다. 뱀에게 물린 자마다 쳐다본 즉 살더라. 믿음을 갖고 쳐다봤어요. 정말 나았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쳐다본 건 아닐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가서 전도했겠죠? 가서 쳐다보면 산다고. 아니야, 난 이미 된장 발랐어, 괜찮아.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야, 그게 쳐다본다고 사냐? 너 이치적으로 생각해봐. 뱀에게 물렸는데 나는 십자 모양으로 벌써 상처를 내고 독을 다 빨아냈거든? 괜찮을 거야. 이런 사람은 다 죽은 거예요. 믿고 쳐다보면 살았어요. 저 노수로 만든 뱀에게 효과가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효과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거든요. 예수께서 나와 여러분의 죄를 지고 머리에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가시면류관을 쓰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처참하게 돌아가셨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과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쳐다본 즉 살더라. 왠지 그림이 똑같지 않습니까? 이것은 장차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고 누구든지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을 때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쳐다본 즉 살더라. 쳐다보는 건 공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그냥 믿은 거예요. 예수 믿는 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쳐다본 즉 살더라. 이것이 이제 모세의 노뱀 사건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 보세요. 서양의 풍습입니다. 이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달았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약국이나 병원에 가면 이렇게 뱀 표시가 있어요. 난다고 그랬잖아요. 쳐다보면 산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잘못 알고 뱀탕 주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약국이라는 뜻이에요. 치료한다는 뜻이에요. 이거 우크라이나인데 여기도 뱀 그려놨죠. 약국과 병원에. 약국과 병원에 이렇게 뱀 표시를 많이 해놔요. 요거 그리스 아테네에 있는 약국이에요. 요거 이집트 카이로에 있는 약국이에요. 뱀 그려져 있죠? 이스라엘 병원 표시예요. 다윗의 별 안에 뱀 그려놨죠. 요거 호주에 있는 병원인가 그런데 여기 뱀 표시 있어요. 이거 미 해군 위생사 마크에 있는 걸 잘 분석해 보면 뱀 2마리를 이렇게 꽈는 거예요. 치료한다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와 같이 나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증거하셨습니다. 이 성경에는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이 뭘까? 이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을 하나의 도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보세요. 구약과 신약 차이점이 있습니다. 구약은 장래일의 모형과 그림자예요. 신약은 실제로 이루어진 거예요. 구약은 양과 염소를 바쳤고 신약은 죄 없는 예수님의 몸을 바쳤어요. 구약은 매일 자주 드렸고 신약은 단번에 영원히 드렸습니다. 구약은 서서 제사를 드렸어요. 성막에 의자가 없었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어요. 완성과 휴식이에요. 구약은 앞으로 죄를 용서해 주겠다는 약속이에요.
신약은 속죄를 이루셨다고 선언하셨어요. 우리는 구약을 믿는 게 아니고 신약을 믿는 거예요. 보세요. 십자가로 세운 언약입니다. 특수효과입니다. 십자가로 세운 언약을 주셨어요. 우리는 구약을 믿는 게 아니고 신약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맹세로 보증하셨어요. 믿고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입니다. 골로새서 1장 6절. 골로새서 1장 6절. 골로새서 1장 6절.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여기 보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깨달은 날, 그날부터 자란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 이 날이 구원의 날이에요.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찬송에 보면 이 구원에 관한 찬송이 제일 많고 그 특별한 날에 대한 찬송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밑에 보면 거듭남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 13절 14절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여기 구속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까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23문답에도 우리의 구속자로서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그 구속이라는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얼핏 생각하면 이렇게 잡혀가는 구속이 생각나는데 한자로 보면 전혀 다른 뜻입니다. 구속이라는 단어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천국 본고사 문제입니다. 구원과 구속의 차이점을 논하시오. 주관식 문제입니다. 네. 구원과 구속이 뭐가 다를까? 구원이라는 말은 구할 구자에 당길 원자를 써요. 손을 내밀어 적극적으로 건져줬다는 뜻이며 위기로부터 성공적으로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구속됐다고 그랬을 때는 구할 구자를 쓰고 바꿀속, 살속, 무역할 속이라고 그래요.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무엇인지 보세요. 구원은 위기로부터 성공적으로 벗어나다라는 뜻이며 구속은 대가를 지불하고 구했다라는 뜻이며 구원하신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결과는 구원을 받은 거고 어떻게 구원하셨냐면 구속하셔서 구원을 하신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고 구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결과에 대한 내용이 강조되어 있고 구속은 구원하신 방법에 대한 것이 강조되어 있는 거예요. 대가가 지불됐다는 뜻이에요. 신적 수동태라는 말을 쓰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영어는 능동이 있고 수동이 있습니다. 주어가 동작을 하느냐가 능동이고 동작을 받으면 수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구원과 관련해서는 다 수동태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수동태는 비동사 플러스 현재 과거 완료라고 그러죠. I was saved 이렇게 완료형을 써요. 구원을 받았다는 말이고 또 I was 구속받았다 그러면 redeemed 이렇게 수동태로 씁니다. redeemed 네. 이렇게 수동태로 써요. 하나님과 관계된 건 다 수동태예요. 우리는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고 죄를 용서받은 거예요. 그래서 I was forgiven, 죄를 용서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다 신적 수동태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구원은 결과예요. 위기로부터 벗어났다. 구속은 방법이라고 그랬죠. 대가를 지불하고 구했다는 뜻이에요. 그게 차이점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어려운 말을 쓰셨을까? 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값없이 된 것이지만 하나님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단다 라는 걸 알라고 그러신 거예요. 나는 값없이 예수 믿고 구원받지만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어요. 독생자를 희생했어요. 바꿀 속, 살 속, 무역할 속, 하나님이 지불한 대가가 있어서 네가 구원받은 거다라는 걸 가르쳐 주려니까 구속받았다는 어려운 말을 쓴 겁니다. 제가 5남매 막내고 저희 가족이 다 대학을 나왔는데 그 어려운 시절에 부모님이 다 대학을 보냈습니다. 저는 가끔 그 어려운 시절에 공부했던 이야기를 제가 자주 했어요.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학자용자금 받으려고 줄도 서 있었고 새치기 하다 맞아 죽을 뻔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어느 날 어머니가 듣다가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야, 내가 고생했지 네가 했냐? 이러셨습니다. 사실입니다. 나는 사실 돈 준 거 갖다 내기만 했는데 그 학비를 부모가 준 거예요. 나도 그 힘든 시절에 공부했다고 맨날 얘기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힘든 시절에 돈을 마련해 준 건 부모예요. 난 그거 갖다 그냥 학교에다 낸 것뿐이에요. 부모가 희생해서 돈을 마련을 해준 거예요. 그 어려웠던 시절에. 나는 그것을 학교에다 갖다 내서 접수한 것뿐입니다. 우리가 값없이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어요. 그걸 좀 알라고 구속받았다는 말을 쓴 거예요. 좀 깨달으라고. 근데 이 말이 너무 어려우니까 하나님도 걱정이 되셔서 바로 쉬운 말로 바로 바꿔놓으셨어요. 구속고 죄사함 이렇게 바로 바꿔놨죠. 예. 죄사함이에요. 제일 쉬운 말로.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말을 쉽게 얘기하면 죄를 용서받았다. 어렵게 얘기하면 구속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수준별로 깨달으시면 돼요. 구속받았다, 구원받았다, 죄사함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세요. 다시 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 말씀을 그림을 하나 그려보면 쉬워집니다. 자, 하나님은 창조주와 심판자입니다. 율법을 갖고 세상을 다스리는데 율법을 어기면 정죄돼요. 내가 율법 아래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고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무슨 일이 생겼냐면 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됐어요. 나는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아버지는 은혜와 진리를 갖고 다스려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준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처럼 나를 다스리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면 책망하고 징계하세요. 그러나 정죄는 안 하세요. 제가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을 외워보겠습니다. 보세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어요. 이쪽 동네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됐어요. 나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아요.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됐어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예요. 내가 죄를 지면 은혜와 진리로 나를 다스리며 책망하고 징계하세요. 그러나 정죄하진 않으세요. 죄값을 갚았기 때문에. 이쪽 동네로 온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겐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이쪽 동네 온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에 제가 노래를 부른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이 그림을 보십시오. 여기가 구약이죠. 여기가 신약이에요. 우리를 새 언약 가운데 두신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뭐가 달라지냐면 죄를 져도 정죄는 안 하세요.
단 징계하세요. 아버지니까.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과 같이 너에게 권면하실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아들이 아니니라.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다. 참아들이 아니다. 내가 구원받은 거 어떻게 아냐면 죄를 지면 징계하세요. 책망하세요. 평강이 깨집니다. 자백하기까지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는데 자백하지 않으면 징계하세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뒀어요. 회개하라. 경고만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끊임없이 내 인생에 간섭하세요. 구원받은 이후 나에게 자 이제 천국에서 만나자 하고 헤어진 게 아니라 주님은 이제 내 손을 잡고 나와 함께 천국으로 가자 하고 함께 동행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부모는 낳아주는 것으로 부모가 아닙니다. 낳으실 때 괴로움 다해 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습니다. 구원을 통해서 우리를 자녀로 낳아주시고 천국에서 만나자고 헤어지는 게 아니라 실제의 삶에서 동행, 함께 해주십니다. 그래서 신앙을 지켜주고 신앙이 자랄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신앙을 보존하고 천국에 이르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주어집니다. 양육하는 부모의 은혜처럼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예전에는 고아처럼 홀로 살았고 예수님 믿은 이후에는 이제는 고아가 아니에요. 주님은 나와 함께 하세요. 나와 동행하세요. 그래서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림을 이렇게 그렸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을 뿐만 아니라 보십시오. 주님은 항상 나와 함께 계세요. 부모가 자식을 양육하듯이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다스리십니다. 잘못하면 징계하셔도 결코 버리진 않으세요.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는 방법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는 교회를 어머니라고 여겨야 된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어머니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를 통해서 양육하고 보호하고 인도하십니다. 내가 복음을 들은 것도 교회를 통해서 들었어요. 신앙을 지키고 보호하고 양육해 주시는 은혜도 교회를 통해서 하십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보호됩니다. 교회 안에 있으셔야 돼요. 모든 교회가 올바른 교회는 아닙니다. 올바른 교회에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실제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며 새로운 영혼이 구원받는 올바른 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올바른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올바른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존재조차도 없었던 저희를 주의 능력으로 만드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각 사람 구원의 확신 가운데 변화될 수 있도록 더욱 양육해 주시고 한 사람도 이루어지는 자 없도록 긍휼과 은혜로 지켜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또 우리에게 먼저 주신 이 복음을 소중한 가족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의지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